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이에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서신서입니다. 편지 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런 서신서는요. 대략 한 15페이지, 15장 정도 돼요. 그런데 짧은 것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는 4장, 5장, 6장 이래요. 그러니까 양이 적어도 양이 짧죠? 하지만 이 서신서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구별됐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몇 줄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 13절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제일 먼저 뭐죠? 긍휼하라. 불쌍히 여겨라. 자비. 너그럽게 대하라. 온유. 부드럽게 대하라. 오래 참으며 참을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악하고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를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려고 잘못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무지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죠.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 자비, 온유, 참음 이런 인간관계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일들은 사랑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서로 사랑입니다. 짝사랑이 아니에요. 자, 성경 본문 그 자체로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람의 서로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15장부터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은 왜요? 여러분들 일부러 어려운 일 시키고 힘든 임무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 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특별한 일을 시키시려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화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특별히 어려운 임무를 맡기려고 괴로운 일을 시키시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면서 은혜 받아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며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괴로운 일 하라고, 더 어렵게 살라고 아니라 지혜로 살라고, 더 지혜롭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행실이 나쁘면 어때요? 그 부모까지 같이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부모를 위해서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욕먹지 않고 칭찬받게 하려고 왜죠? 부모에게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싫고 미우면 부모가 내가 나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욕먹어도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에게 뭐 특별한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15절, 16절, 17절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즉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노예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20년 전쯤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여행을 가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졸업여행을 갈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이 안 좋으면 안 갈 수도 있죠. 졸업여행 못 간다고 성적이나 졸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는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여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주어서 그걸로 졸업여행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 여자친구의 돈으로 그 졸업여행을 갔다 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저 꽁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가게 됐으니까 기뻤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신의 상황이 그리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모아놓은 여자친구의 돈으로 가게 되는 게 괴로웠을 거고 서러웠을 거예요. 기분이 좋았기도 했겠지만 마냥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때의 일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 자신의 아내가 된 그 여자친구에게 아직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대요. 자, 20년 전에 갔던 그 졸업여행. 과거에는 좀 괴롭고 서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냥 괴롭지만은 않아요. 꽤나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예전에는 괴로웠지만 지금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말을 하죠.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좋게 생각하는 게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쉽게 넘길 만한 일, 대단치 않은 일, 심각하지 않은 실수, 그리 많지 않은 손해 정도는 적당히 좋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일,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자기 마음에 큰 상처가 됐던 일은 그저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매사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게으르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 일조차 뭔가 더 좋은 일 때문에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좋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졸업사 여행 사건, 괴롭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보다 좋은 일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한다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오늘날 예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 가난함, 서러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려울 때 걱정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그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웠던 그 가난의 시절은 점점 잊혀져 가고 그만큼 고마웠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일부러 상황이 어려운데도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았던 사랑에 집중하고 그걸 알고 고마워하면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서러움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과거에 그 여자친구는 왜 남자친구를 도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은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마웠죠? 감사해요.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고 나도 상대방을 사랑해야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다시 또 사랑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계속 순환하려면 그 중간에 감사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특해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00번만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대 사람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감사라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계속 그 사랑이 순환될 수 있는 거예요.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감사의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과거에 어려웠어, 괴로웠어, 가난했어. 그 기억만 있으면 어때요?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괴로웠던 과거의 시절만 생각나면 어때요? 괴롭겠죠. 왜 그때는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 정도 돈도 못 냈을까? 하지만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랑에 감사하면 어때요? 그 과거가 그 서러운 과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상대방을 사랑했다 다짐하면 그 과거가 괴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비참한 과거가 아니라 좋은 추억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도 무언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말로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헌금 왜 냅니까? 교회 생활하라고, 교회 관리하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금세 감사를 잊게 됩니다. 왜 어버이날을 만들고 그날만큼은 부모들에게 특별히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고 선물도
만들어서 줍니까? 부모에게 자녀가 많은 것들을 받지만 감사합니다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 안 하면 나중에는 부모에게 받는 게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뭘 줘도 고맙지 않고 자꾸 흠만 보는 거예요. 이래야 더 좋은데 저래야 더 좋은데. 당연한 게 돼요. 그만큼 감사가 없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동안 잘 안 했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서 당연한 게 아닌 것을 깨닫고 선물도 특별히 준비하면서 잊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물질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지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이 특히 없는 자녀는 그날만이라도 일부러 감사의 말도 하고 자기 돈으로 선물도 하면서 감사를 다시 떠올리며 다시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만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하는 게 부족해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도 점점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로, 진심의 말로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끊기면 어때요? 서로 살아가는 일이 점점 약해진다고 했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자꾸 무뎌지니까, 줄어드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유와 참음과 인내와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감사로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감사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적당히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장 핵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꾸준히 감사해야지 그 사랑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감사하는 것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감사를 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고 주여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과의 사이에서 감사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어려운 과거를, 괴로운 추억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사랑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줍니다. 주여 이 감사로 살면서 서로 사이좋게 서로 은혜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여 항상 감사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과의 사랑과의 사랑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